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잘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말 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 보면 잘못된 믿음을 진짜인 것처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삶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허망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과 진실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이 끓는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한 신실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구나. 그것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으려고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재물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주인으로 따르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나를 믿는 길이다. 그 순간 부자 청년의 주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는 오직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뽕나무 위에서 만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을 때 그 집안의 구원에 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1등이십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했다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믿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생명을 걸고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내게 주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뭔가 번쩍이는 것, 뭔가 기적, 뭔가 대단한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늘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로 기억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놀랄 만한 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말하지요. 컴퓨터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네,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면 컴퓨터 가서 또 앉아 있습니다. 말은 잘 들었는데 행하는 것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애를 가리켜서 말 안 듣는 애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 안 듣는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분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믿음은 실제여야 됩니다. 공연히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늘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수없이 얘기하는데 안 맡깁니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도 책임져 줘야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안 맡기는 건 왜 안 맡기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모든 것에 능력을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안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굴린다라고,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 짐을 벗어서 밑으로 굴러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내 길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여러분의 인생,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애씀도 헛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지요. 고민되는 짐도 있고 염려하는 짐도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와. 내게로 가지고 와. 내게 맡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이루게 해주고 내가 정오의 빛같이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최원영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은 늘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겠다고만 해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살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오늘 집에 갈 때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려놓고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도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도 원수를 갚는 것마저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원수 갚는 거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너 때가 되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오는 사울 왕이 어느 날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속에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서 사울을 쳐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의 뒤로 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4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은 비록 겉옷자락일지라도 사울의 옷을 자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후회했느냐? 그가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네 억울한 것, 네 맺힌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풀어줄 터이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게 이루실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만 주시지 않고 쓰디쓴 은혜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성도는 달든 쓰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겠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